메시지라고 전했냐고 했으면 그 이후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걸 반복하면서 너무 잘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함으로 목자와 전도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심 앞에서 늘 생각하는 게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약점, 연약한 점,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그리고 감당하다 보면 실제 또 그런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누가 뭐 열방의 선자로 부름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위대한 캠퍼스 목자가 됩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새카만 그런 죄인으로 자기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 그 인생을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확신과 구체적인 사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예레미야가 상대할 사람들은 묵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로서 매우 사나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매우 강팍했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능계 속에 선지사역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선지사역을 감당하느라 결혼과 자녀의 꿈도 포기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 자녀,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 보정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말씀 필요하면 말씀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필요하면 또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말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시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며 말씀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는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가서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10절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 6가지를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6가지가 나오죠. 이제 이 중 4가지는 파괴 사역이고 2개는 건설하는 사역입니다. 파괴는 사람들 안에 죄와 우상을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고, 건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두 영적 전쟁에 속한 일이죠. 사실 어떤 사람 안에 죄를 구별하고 그 죄를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죄와 그 사람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죄를 뽑으려다 사람을 뽑아서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죄가 한 데 뭉치두면 사람 영영 구원하지 못하고 죄가 한 데 망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간구하며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 행할 일들이, 사랑은 한 사람을, 죄난 사람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속에 생명이 뽑히고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무조공산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심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 안에 상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또 상대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죄를 죄라 여기지도 않고 죄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치관에 전도된 사회, 그러니 목자 삶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양들의 죄를 뽑고 복음을 심는 것은 모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나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일하심이 전도 현장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은 고되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에 16절은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와 끓는 강화 환상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샤케드라고 하고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지켜라는 이 동사는 바로 쇼케드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익을 워드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워드플레이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살구나무 환상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보장하는 그런 환상인 거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은 강한 북방 민족인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실제 예레미야 사역 가운데 바벨론 이 북쪽 끓는 가마가 엎어졌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 끓는 가마, 게다가 이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밀면 그냥 확 엎어져서 끓는 가마솥의 무쇠물이 남한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이곳 사는 가마는 뭡니까? 끓는 가마. 북쪽의 핵가마예요. 핵가마. 북쪽에 끓는 핵가마를 항상 이곳 사는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분양하며 절했기 때문에,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보다는 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새는 지난주 제가 마음이 참 참담했습니다.